네, 여러분 오늘 5월 19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들이 여러 있었죠.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잘 스케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며 말씀 나눌 텐데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버이 주일 행사로 인해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9일 드디어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7장의 10가지 재앙은 7장의 후반부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이라는 말만 엄청 많이 했죠.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재앙을 쭉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의 그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듣기 싫어지죠. 과제 뭐냐면요. 검사는 안 할 텐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쭉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출애굽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1장부터 40장까지 있거든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내가 한번 읽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 홍해를 건너는 14장 그리고 이제 15장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 10가지 재앙이야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 여러분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 쭉 한번 읽어오는 것도 매우 좋겠죠. 첫 번째 그거를 목적으로 하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는 분들은 7장부터 15장까지 읽어오세요. 이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 나눴을 때는 10가지 재앙 꼭 신학교에서 성경고사 보거나 졸업고사 볼 때 시험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은 뭐 이렇게 빈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재앙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갈 때 그 10가지 재앙도 한번 다 외워봅시다. 아시겠죠? 그 40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 마지막에 시험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로의 완악함이잖아요. 얼마나 이 완악한 존재인지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 그렇죠? 그리고 검사 안 하는 숙제라고 했지만 검사 안 하면 또 안 읽어와요. 그런데 나의 영적 쇄신과 영적 성장과 이 말씀의 흥미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아는 얘기 들으면은 읽다가 이거 왜 10가지 재앙이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쭉 읽고 스토리만 알아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면은 더 여러분이 재미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사 읽어오면 감사하겠습니다. 7장부터 몇 장까지요? 15장, 14장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만 읽어오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재앙이요.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한 가지 더. 성경 읽기 귀찮으면요. 뭐 애니메이션도 괜찮아요. 이집트 왕자 뭐 넷플릭스에 요즘에 모세 얘기도 있다 그런 거라도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목사님이 넷플릭스 보랬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뭐 정 못 읽겠으면 그렇게라도 내러티브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오면 좋습니다.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기록되기 전에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이 애굽의 현인들, 그러니까 지혜자들과 마술사들, 그렇죠? 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마술사고 뭐 지혜자들 하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 타로점 보고 뭐 무당 찾아가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봤자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지혜와 결정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이성적인, 그렇죠? 내가 너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아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이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러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항상 이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 현인들과 막 마술사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고대 근동은 더 심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들과 현인들 앞에서 모세와 바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리고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 앞에서 아론이 그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이집트의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같은 거 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요. 앞에 섰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피리와 막대기 같은 걸로 뱀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뭐 재주를 부린 거죠. 지금도 갑자기 싹 하면 비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나왔으면 대박인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로 똑같이 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이 그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그 자리에서 집어 삼키죠. 이 10가지 재앙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앞서 기록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지팡이, 그렇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 지혜자들과 마술사들 앞에 어설프게 따라하지만 그 능력, 이 세상이 말하는 이 놀라운 기술과 뭐 능력과 마술과 뭐 이러한 것들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집어 삼키기를 먼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7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재앙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가지 조치를 내리세요. 첫 번째, 너의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본격적인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위해서 1, 2절을 보면요, 그 인트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모세는 또 어떻게 한대요? 그것을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바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질서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오늘날 무슨 무당처럼 하나님의 계시 막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고 막 구슬 해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건 누구 부적을 붙여, 이런 단계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질서와 그에 따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와 정해진 순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지혜를 이해하는 겁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와 순서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질서를 따라 일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꼭 이래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 목사 될 것처럼 말씀하셨다.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너 6월에 물 조심해. 장난 같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말하시거나 갑자기 만약에 나를 통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한테만 적용하세요.
아시겠죠?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와중에 야 네가 하나님께서 목사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세우시겠다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또 그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괜히 내가 얘기하면은 뭐예요? 그게 더 마음이 어려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그리고 막 뭔가 예배 한번 빠지고 사고 나면 내가 목사가 안 돼서 그런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씀하셔서 일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 안에서는요 항상 이 일하심의 순서와 질서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한 큰 그림이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그냥 바로 앞에 섰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나누면서 수십 년이 지났어요. 40년,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까지 기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시간과 공간과 하나님 사람의 만남과 메시지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모든 순서와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대로 말씀하시고 질서대로 또 알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에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렇죠? 누군가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고 해도 뭔가 누군가 이야기하거나 조언하거나 권면할 때 하나님이 또 이처럼 일하시는구나.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 질서를 따라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예민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와 상황과 환경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젊은이 청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질서에 따라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 3절을 보면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점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7장 3절뿐만 아니라 오늘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14절도 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해서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오늘 7장뿐만 아니라 이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시기 시작하면서부터 4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완악하다라는 마음이 처음 등장한 출애굽기 4장 말씀. 4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 완악하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 4장에서부터 처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5장에서 우리가 5장부터 15장까지 이 10가지 재앙이 쭉 이어지고 그 앞에 전초전을 다 겪으면서 10가지 재앙을 떠올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완악함이란 뭐냐면요, 이 바로의 고집, 바로의 이 버팀, 이 아집, 그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과연 바로는 자신 스스로 이런 의지를 발동한 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악하기를 내가 원한 건가? 아니면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바로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인가?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다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역할은 없고 바로가 원래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인가? 뭐 여러 이런 이야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뭔데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 그러면 더 이렇게까지도 나가요.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까? 막 이렇게까지 나가는 본문이 바로 이 바로의 완악함의 주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부터 40장까지 이 바로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표현은 총 1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완악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가 사실 달라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완악하다라는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된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13번이 사용됐습니다. 카샤라는 단어도 완악함이라는 단어인데 2번 사용됐고, 카베드라는 단어 역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집부리다 6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단어를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 뿐만 아니라 주어가 누구인가, 그 완악함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정리해 보니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11번이고 바로가 주어인 경우가 4번이고 바로의 마음이 주어인 경우가 5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11번, 그리고 바로든 바로의 마음이든 9번, 거의 비등비등하죠. 이 베이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단어에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씩 용례를 살펴보고 이 완악함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특징과 이 단어의 주어와 주체와 출애굽기 전체의 이 내러티브의 이야기를 고려해 볼 때 결론적으로 도달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완악함에 대한 내용과 실질적인 그러한 완악함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고 발전되고 완악하기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가 아니라 주로 바로가 주어와 주체로 사용될 때 완악함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이 주 동사의 상태가요, 이 의의가 상태 동사라고 하는데, 이 상태 동사는 주어의 본질이나 성격이나 성품 혹은 상태 등을 나타내는 역할로 이 구절들은 기본적으로 바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뭐냐면요, 정말 이 역사에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이 본질적인 바로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밭이라고 하죠. 이 마음밭이 못된 사람 자체가 바로 바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은요,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전에 보면은요, 6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정작 바로에게 완악하게 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6장부터는 점점점 그 전까지는 이 바로가 자신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더 고립되고 자신이 더 하나님께 버티고 완악함의 주체와 주어가 돼가는 모습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를 계속 나누면서 또 계속 나타나며 나눌 텐데요. 이 출애굽기 내러티브 안에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 역사에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의 핵심처럼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일들과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마음을 돌이킬 기회와 형편과 상황을 계속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자신이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집을 지키고 자신이 하나님께 계속 완강한 모습을, 완악한 모습을 자기가 유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충 설명하기 위해 이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 온갖 죄에 대한 종류를 나열하면서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열되고 마지막 그 죄의 결론으로 그렇게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란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딱 출애굽기 본문에 바로 말씀 아닌 바로의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 상황과 모세와 아론과 재앙을 통해서 언제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 완강하다라는 표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둔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청소년들이랑 이 어린 친구들이 담배 피는 거 한 번 정도 본 적 있죠.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가면은 저희 집 앞에서 항상 이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 앞에 그렇게 청소년 애들이 모여서 막 술을 마셔. 본 적 있죠. 여러분은 많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가요?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왜요? 괜히 해코지할까 봐. 그렇죠? 아니면은 뭔가 우리 와이프는 그러더라고. 우리 집 막 기억해가지고 막 쫓아오면 막 어떡하 이러는데 그냥 두는 게 사실 제일 안전하죠. 근데 저도 그 가서 뭐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 술을 먹다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있는데 막 옆에서 청소년 애들이 교복 입고 뻔히 담배 핀다. 그러면 이제 제가 60kg 때는 아무 말 못했는데 요즘에 좀 이렇게 좀 살찌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또 잘 듣더라고. 제가 좀 그 목사라고 안 하면은 좀 이렇게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좀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말을 잘 듣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슥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막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래도 그냥 지나갈 사람 있어요?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내 딸이야. 잘 안 와닿아요? 딱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야. 딱 지나가는데 저기 내가 그 지도하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어. 그래도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버텨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론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재앙과 환경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계속 바로처럼 버티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너무 괜찮아요. 내가 내 삶을 맘대로 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회식 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뻐요? 해피해요? 근데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지나가는데 우리 집 앞에 세비가 담배 피고 있다고 해봐. 내가 가만두겠어요? 가만두겠어요? 그 자리에서 걔네들 다 엎드려 뻗치켜서 죽도록 때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나가는데 은희가 술 먹고 있어봐.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은희가 지금 3살인데 상상도 안 되지만 가만히 있겠냐고요 제가. 아니겠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빼내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나의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냥 이번 한번 잘 지나갔네? 이번 한번 잘 지나갔네? 어떻게 지나갔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 여러분이 호되게 하나님께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혼나고 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겠지만 기쁨과 감사로 감수하십시오. 감내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실 하나님께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자녀로 삼으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를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로가 상징하는 성경 안에서의 상징하는 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갖고 괜히 바로 때문에 그냥 막 죄짓게 하고, 그럼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뭐 유기한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뭐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바로를 들어갖고 왜 했어, 이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고 상징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 자녀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요, 이 바로의 완악함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럼 왜 바로만 그렇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왜 내버려 주셨어요? 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과 대조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7절을 자세히 보면요, 바로 앞에 말할 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80세였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니까 83세라고 했었죠. 오늘날의 평균 나이로 따지면 당연히 다르니까 오늘보다는 좀 정정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 역시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의 기자는 오늘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다 왜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요, 6절을 자세하게 보니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모세는 이때 80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기 전에 모세의 나이가 40세 텀으로 3번 된다 그랬죠. 처음에 궁전에서 쫓겨날 때가 40세에, 그리고 미디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 모세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가 이제 80세. 그 뒤로 40년, 마지막 제3장을 넘은 뭐예요? 120세 때 모세는 죽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6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80세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나누기 시작하면서 모세의 모습 봤죠? 바로처럼 완강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움직이는 척도 안 한 게 누구였어요?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40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세가 조금 변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그의 삶에 개입하시니 이제 모세가 조금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바로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모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죄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와 같이 우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고 완악하게 만드셔서 나한테 죄를 품게 하셔서 내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죠?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안 변하는 것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사람 아닙니까? 근데 4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로 이 모세였지만
마지막 사용된 그 6번 사용된 카베드라는 완악한 마음은 무겁다는 의미라고 했죠.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깨워서 흔드시는데도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조금 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되지 않는 사람 없고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을 피조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는 우리 주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지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꼭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과 나의 어느 때는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것처럼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 상사나 같은 동료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멀게 가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흔들고 깨우시고 알게 하셔서 조금 움직인 그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가 인정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너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나의 맘밭을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밭을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밭을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마지막으로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밭을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평생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완악한 마음 오직 예배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우리 주변의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내 안에 내 신앙 가운데 또 완악한 마음 있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싫어하는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완악한 마음 지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삶에 죄악만 투성인 나의 삶의 현장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완악함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의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하나님 거두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옵시고,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나의 성공함을 위한 하나님 벗어나기에 천천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다보니 내 힘으로 내 능력이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완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고집부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노력해보겠습니다.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옵시고, 노력하시옵시고, 주시옵시고,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완강히 버텼지만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의 이성의 완악함, 나의 의지의 완악함, 나의 죄악된 모든 완악한 마음 하나님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 세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우리 세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